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앞뒤자와 서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진심이 느껴지지요, 다들? 네. 네. 진심을 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답이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답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급훈이라고 그러죠. 급훈 혹시 기억한 분 계셔요? 급훈.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급훈, 가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이 급훈 가운데 아마 어떤 부모는 이렇게 계모임 가면은 자기 자식 자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급훈이 됐어요. 그 학교 급훈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개 모임 가가지고 우리 자식 좀 자랑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군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있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급훈을 한 학교 급훈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울 보고 울지 말고 공부하기 좋은 얼굴이다. 얼굴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공부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다. 애들 학교 가면 잠을 많이 자죠. 네, 이것도 이렇게 급을 해놨더라고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남이 깨면 후라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예. 근데 제가 유머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도 제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급훈이 있더라고요.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예.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쟤 깨우라. 이게 급훈이었어요. 쟤 깨우라. 가훈, 여러분 가훈 혹시 있습니까? 가훈? 여러분의 가훈이 있어요?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가훈 가운데 한 가지는 근면 성실, 정직, 이게 이제 가훈이죠. 근데 이런 가훈이 있었습니다. 기계와 머리는 굴려야 산다. 이런 가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훈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자. 이런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훈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가정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훈이 5가지인데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값을 하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잘 먹자. 이게 가훈이에요. 이게 가훈. 예. 뭔가 아마 이렇게 경험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가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가훈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욕심내면 근심 오고 만족하면 행복 온다. 이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화끈하게 이런 가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이팅! 이게 가훈이요. 화이팅!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가훈 하나 짓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좌우명을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다 예수를 넣고 한번 지어보세요. 즉흥적으로 여러분 생각 나름대로 우리 집 가훈을 이렇게, 내 좌우명은 이렇게, 근데 거기다 예수를 넣어야 돼요. 예수.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수는 길이다. 그다음에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답이다.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염려할 시간이 예수께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답이다. 예.
이런 어떤 가운도 괜찮죠. 네, 가운도. 이걸 삶의 좌우명으로 하나씩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온과 급부는 그 학생들을 이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가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주 쉽게 아주 공감할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이 계명을 요약해가지고 두 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두 가지 계명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이 네 개의 계명을 요약해가지고 주신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마음을 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근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나오는데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요약한 게 둘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계명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대가를 우리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명을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고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내 마음은 온통 그 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 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의 이 마음은 나눠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정말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소원한 그 마음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계속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나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섭섭한 말을 탁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섭섭한 말 때문에 사랑이 어느 순간에 확 식어져 버려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 죽겠고 나는 어떤 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끙끙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걸고 입을 막 다시면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정이 막 떨어진대요. 정이 떨어져.
그러면서 이런 막 충동감이 느낀다는 거죠. 옆에 있는 베개로 그 코고는 그걸 이렇게 확 누르고 싶은 충동감이 막 생긴다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 몸이 아프겠다고 우리 부모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부모라도 섭섭한 마음 든 거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계명대로 살 수 없다.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게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뭔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리가 멀고 아무리 힘들고 나는 굶어도 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뭔가 사주고 싶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마음인 것처럼 처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 몸처럼. 근데 인간이 변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너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사랑받게 된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돼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은 함께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의 사랑은 점점 변질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부 사랑을 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미운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타락한 인간은 복권에 당첨되면 사랑하는 아내도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잠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가족 앞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쉽게 변질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져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는 게 우리 인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내버려둬도 말 못할 우리,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작정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실체신 사랑의 하나님, 제2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들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당신이 직접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못하는 일들을.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우리 몸을 잘라내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랬었다 하잖아요. 어떤 노름꾼이 노름을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럴 때마다 난 다시 노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제가 어디 가겠어요? 10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하나 있을 때마다 손가락 잘랐어. 근데 이 도박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10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러면 노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노름판에 가봤더니 참 발가락으로 핫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잘라내려왔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몸은 남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오른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은 비슷한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그 손을 못으로 찍으셨어요. 당신의 손을 못으로 찍도록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찍으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손을 찍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내 손을 당신의 손을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발을 찍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발을 못으로 찍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찍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발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찍혀야 되고 우리는 찔려야 되고 우리는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관에 찢기셨고 창으로 찔림 받으셨고 온몸을 채찍으로 찢어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안 찢어져도 되고 우리가 안 찔려도 되고 우리가 찔림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지옥에서 어마어마하게 찔림을 받고 세상의 고통보다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찔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저는 했었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추운 겨울날 우리 신학교 동기가 막 떨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 오다가 노숙자를 만났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무슨 말? 겉옷을 달라고 겉옷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서 노숙자를 줬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 친구가 진짜 예수 믿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겉옷을 벗어줄 수 있을까? 노숙자를 만나면 나 벗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겨울날 어디 가면은 제발 이렇게 기도가 되는 노숙자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벗어줘야 되니까. 나는 근데 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보고 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요,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 이렇게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누는 일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도록 그것까지도 주셨어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지나가게 좀 안 됩니까? 라고 관철시키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첫째 계명을 당신이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를 들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막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이웃이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웃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바로 내 옆에 살았어. 내 옆집이야.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했던, 정말로 사랑했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원수 같은 그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뭘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나는 첫째, 둘째 계명을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모두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계명을 지킨 걸로 인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두 번째 계명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머물려면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님의 이 사랑이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머물려면 예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게 만들려고 쉬지 않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너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잖아요. 그럼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이적으로 예수를 떠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정말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사랑받는 제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살림을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사랑한 제자였어요. 이렇게 사랑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 할 때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는데, 예수님 왕이 되면은 제자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높은 장관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실망감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을까 봐야 차라리 30을 주고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자들에게 30을 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만 해요. 후회만. 후회하고 30을 다시 돌려주지만 자기의 이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구원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조카 롯까지 막 흘러가요. 야,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복을 또 조카 롯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정말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좋은 풀을 자기 가축들에게 먹이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돼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럼 조카 롯은 삼촌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선택한 이 목초지, 에덴 동산 같은 그 목초지가 어떤 곳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 50, 30, 20, 10.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롯과 그 가족을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롯과 두 딸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조카 롯은 죄를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그림자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려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답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가지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성도란 계명을 지켜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돌릴 수 있는 것,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셨다고요?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무능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많을 때 예수님은 걱정하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예수님은 근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걸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구할 분이 있다. 예수를 구하면 사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예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것은 어떤 좋은 땅을 찾고 좋은 건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은 은행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지만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이 세대가 지금 사랑이 메말린 세대라고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말세. 자, 이제 말씀 한 절 찾고 우리 마무리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볼까요? 신약성경 345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에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온전하게 의지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내 남편, 아내,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세상 망했다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주님을 모셔들고 주님을 믿으면 첫째 둘째 계명을 지킨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